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마귀 권세 맞서서 견쳐버리고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이와 싸우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반석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3일 동안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박성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본문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번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일까요? 수능날로 올해 우리 교회에는 수능을 보는 학생은 없는 듯한데요. 수능을 보는 날에는 비행기도 이착륙을 미룬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영어 시험을 치를 때는 방송을 듣고 푸는 문제들이 있어서 더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듣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듣고 일어날 일로 알맞은 것은? 혹은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은? 수능 영어뿐만이 아니라 공인된 영어 시험인 토익이나 토플 등에도 이렇게 듣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반주자님? 가장 중요한 거요? 네, 문제가 뭔지 듣는 거. 그렇죠. 대화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영어 문제집을 보면 이런 듣기 문제의 경우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지문이 적혀 있는 것이 답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틀렸거나 대화를 다시 확인해보고 싶다면 답지를 펴서 해당 문제의 대화 지문을 살펴보면 됩니다. 영어 문제집에 이런 답지 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탄이 말을 걸어오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장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칭찬을 하는 장면 말고 이렇게 다른 둘 이상의 존재가 등장해서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실린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의 대화가 아닌 하와와 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하와와 뱀과의 대화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창세기 2장이 마무리되고 본문인 3장이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어느 날 뱀이 등장합니다. 말씀대로 보라면 뱀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먼저 창조된 피조물로 산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보다도 선배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뱀에 대해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하는데 이 강교하다라고 쓰인 원어를 찾아보면 잠언에서는 이를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냈기 때문에 모든 들짐승들과도 함께 지냈을 것인데 그 중에 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뱀이 처음부터 하와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담에게도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뱀을 두고 뱀 자체가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했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뱀 자체가 사탄이었다는 주장은 오늘 말씀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었다는 말을 통해서 무리가 있는 주장임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사탄이 이 뱀을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뱀과 같은 존재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대화가 시작된 것, 본격적으로 뱀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뱀은 갑자기 하와 주변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와의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 이런 뱀의 역할을 할까요? 돈, 명예, 성공, 자기관리 등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이 비판,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뱀의 역할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죄의 끈앞풀이 되지 않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하와에게 대화를 걸 정도로 접근한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는 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뱀의 질문과 하와의 답변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실 수 없으신가요? 뱀은 참으로 라는 말을 추가해서 질문을 하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을 추가하지는 않나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반드시는 빼고 대답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이해한 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어떤 말이 추가되기도 하며 꼭 있어야 하는 말이 빠지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고 그대로 믿었더라면 뱀의 유혹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뱀이 말을 걸어왔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본인의 생각을 더한 채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비슷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생각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워서 박해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거나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닌 제 뜻대로 읽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은 말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이단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방역 지침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이단들이 아니라 기존에 계신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잘 분별했으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시작은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던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말씀을 꾸준히 읽으셨던 분들에게는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는데 그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소설책이나 뉴스 기사를 읽듯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삶에 잘 뿌리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꾸준히 읽으셨던 분들은 꾸준히 읽으실 것이고, 그렇지 못했던 분도 도전을 받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기록해 두는 것은 바로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말씀을 읽었는지 기록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사는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해봤으면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번 대화에 성공한 뱀은 하와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뱀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간 하와에게 선악과를 맺는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됩니다.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맺는 나무는 그저 에덴 동산의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로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혹에 넘어간 하와에게 선악과는 말씀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와의 이런 상태를 보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말씀에 근거한 사리분별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한쪽에 편향된 정보만을 계속해서 접하거나 소비한다면 균형 잡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성과 지성을 통해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마비된 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가져다 주자 아담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두고 그것이 아담이냐 하와냐 아니면 둘 중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를 두고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중 누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한 것이냐가 아니라 첫 사람인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담의 경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습니다.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고는 바로 먹었는지 혹은 고민을 하다가 먹었는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아담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담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믿고 순종했더라면 하와가 선악과를 건네주었을 때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1차적으로 뱀이 처음 질문을 던졌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대답하였더라면 뱀의 유혹은 실패로 마무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통해서 바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뱀의 유혹을 이겨내기는 부족하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온 사탄인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온 사탄이라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본문으로, 이때 마귀는 하와에게 썼던 수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마귀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서는 하와에게 말을 건네왔을 때와 달리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인용을 하는데 마귀가 아주 영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없이 인용하는 행동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 반응,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지만 작게는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 마귀가 인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와처럼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아담처럼 말씀을 바로 알고는 있으나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반응을 바로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알고 계셨기에 이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유혹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힘든 시기 혹은 광야에 있다고 느껴질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이겨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한편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아담과 달랐던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말씀 인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계셨으며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과 아담이 말씀을 바로 안 것까지는 동일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기에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담처럼 말씀을 바로 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는 실패한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말씀을 바로 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와와 뱀과의 대화의 결과로 인해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뱀은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긴장 상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와처럼 말씀을 제 뜻대로 하는 것, 혹은 아담처럼 바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말씀을 바로 알고 또한 믿고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걸어온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고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고 순종할 때 함께 해주시고 일상의 것들이 유혹으로 바뀌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게 항상 성령님께 귀 기울이기를 힘쓰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려할 때 함께 해주세요. 이번 설 연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십자가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